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 우리 하나님 교회 성지순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한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지도를 계속해서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약 2000km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먼저 처음으로 도착했던 구브로섬 바보, 그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소경되게 하고 로마 총독을 또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간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더 올라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핍박을 받게 되고,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을 돌로 치고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더베에서는 성 안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비시디아 지역 버가와 이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전도 여행을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직후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이고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일반 섭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특별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무수한 역사 속에서 때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론 보란듯이 도드라지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세상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바울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역사 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바보를 떠나 버가에서는, 도착한 그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이 왜 버가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를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버가는 지리적으로 험한 산악지대 타우루스 산맥으로 들어가는 가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가 이후의 여정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본격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위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질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는 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젊은 마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이었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를 돌려보내고 마가 없이 바나바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고,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들 5명 중에서 맨 처음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잖아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바나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브로 섬이었죠. 바울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잡은 것은 처음 선교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바나바의 고향을 선택하여서 그런 위험 부담을 많이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선교 여행의 영적 주도자는 바나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고 그곳에서 설교를 누가 하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한다는 겁니다. 선배된 연장자인 바나바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성경을 통해 깨달았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배, 연장자 바나바를 대신해서 앞서 나선 이 바울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박이었던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죠. 복음을 처음 듣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바울의 간증까지 바울이 전한 말씀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 예배로 말미암아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전했던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3장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말씀은 크게 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이미 다루었던 죄 그리고 용서의 문제를 38절에 말합니다. 39절에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43절에서는 은혜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요. 몇 개월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의 그 기초적인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이 후반부에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적인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전반부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를 뒤집으면서 바울이 지향했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인데요. 17절에는 애굽에서, 18절에는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20절에는 가나안 정복에서, 그리고 20절 후반부에는 사사시대에서, 21절과 22절은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바울은 바로 건너뛰어서 다윗 가문에서 한 사람으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연결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다윗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한 유대인들의 열망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무수한 날들, 수많은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 왕과 선지자 여러 인물들도 많았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먼저 주인공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 라고 여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비중이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러다가 조금 후에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오래됐습니다마는 2016년도 브라질 올림픽 때에 펜싱에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3대 9로 결승전에서 지고 있었는데요. 박 선수는 잠시 경기가 멈추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에 그 카메라가 이 박상영 선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선수는 혼자서 자꾸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결국 그는 15대 14로 역전하여서 그 게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4년간에 흘렸던 그 땀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죠. 또 하나는 그 올림픽 때에 태권도의 이대원 선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죠. 그런데 그만 8강에서 요르단 선수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대원 선수가 그 코트에서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 상대 선수의 팔을 번쩍 들어주면서 박수까지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자 5000m 육상 예선 중에 뉴질랜드의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여러 선수당 발이 엉켜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뒤따라오던 미국의 다코스티노도 그의 동시에 햄블린과 함께 넘어졌는데요. 게임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올림픽이잖아요. 그럼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먼저 달려가야 하지만 다코스티노는 먼저 일어나서 햄블린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리기 시작하지만 이 다코스티노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절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햄블린 선수가 이 다코스티노를 붙잡아주면서 결승전까지 끝까지 함께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는 올림픽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스포츠맨십 사례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삼손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왕 다윗이 끝판왕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은 진짜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사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스펙타클한 사건이 최고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거인 골리앗을 조그만 다윗이 이긴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은 제단 위에 불 붙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고 진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단순한 설교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대학교 강사가 강의 도중에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하면서도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수표를 주먹으로 꽉 쥐고 구기더니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겨진 수표라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이 구겨진 수표를 바닥에 다시 던집니다.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겨지고 버려지고 밟혀진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걸 본 강사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수표를 마구 구기고 던지고 밟고 더럽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수표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구겨지고 버려지더라도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야 말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미 주어 없는 만민중앙교회 2단 그 이재록 씨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환장을 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똑같습니다. 환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가요? 그게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함께 잘 나가던 대학의 컴퓨터 학과가 지금은 시를 시들하고 한때 유행에 첨단을 걸었던 나팔바지, 장발, 빼꾸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짜 괴물 같은 주인공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영원한 우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교처럼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 야곱, 삼손, 사무엘, 심지어 다윗, 그 모든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조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과 근본과 이유와 방향에 본질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했던 그 내용은 1차 선교 여행에 처음 설교하는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공,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주인공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짜 주인공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주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나의 사랑을 받으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 다시 처음부터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받으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
축복하. 다시 한번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나의 사랑을 받으리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도 보았고 사무엘도 보았고 다윗도 보아왔지만 진짜 주인공 되신 이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공인 줄 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역사를 통해서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